본문 내용은 사실 새벽 대바람부터 묵상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표현들과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법이니 주밀하게 살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죄가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다루시는 극혐하시는 그런 악행과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본 그 몰래 우상 숭배하는 것이 또 먼저 나왔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오늘 나오는 이 성적인 분란, 이 음란의 죄가 그 다음으로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죄악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반드시 죽여야 할 악행,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야 할 악행, 그리고 그 사이에 독특한 하나의 악행, 태워버려야 할 악행이 또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죽여야 할 악행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쭉 나오는 게 9절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10절에 간음하는 자, 11절에 계모, 12절에 며느리와의 관계, 13절에는 동성애 남색하는 자, 또 15절에는 남자가 수관하는 자, 또 16절에는 여자가 또 수관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여야 할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레위기를 이전에도 보고 왔지만 그 앞에 다양한 또 죄, 또 병,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속죄하고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오늘은 이러한 죄에 빠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속죄의 여지가 없죠. 이와 같은 죄악을 행하는 이런 악행에 대한 결말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행을 만났을 때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럼 그 죽이는 그 법 집행의 과정에서도 살인이 또 자행되어야 됩니다. 그때 또 그 살인에 대해서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명령을 단서조항을 붙이시면서 위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자는 즉결 처분하고 죽여도 살인에 대한 죄가 적용이 안 된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죽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이되 철저하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간음과 근친상간, 남색, 수간, 이 모든 성적 문란의 행위를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음란한 죄와 오늘 9절에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이 묶여져서 반드시 죽이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위와 이 성적인 음란함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본인의 근원을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지금 이 세대에서는 내 성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부모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자기의 근원을 부인하는 그 모든 것이 같은 죄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성적인 타락, 음란함은 결국 근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진 시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서 이 음란함의 지배를 받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점검하고 알 수 있을까? 모든 정상적인 시선을 피하면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그 다음은 자기의 아내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그 다음은 자식의 시선들을 피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매일매일 봐야 할 그 정상적인 시선들을 모두 피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반드시 죽여야 할 악행들이라는 거죠. 자랑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우리들은 이 시선을 간구합니다. 제일 먼저 부모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은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란한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모든 시선들을 피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도 끊임없이 그의 곤고함, 그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간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게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찬양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저에게서 돌리지 마소서 하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라는 표현을 딱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이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 여인의 장면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해 주시죠.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음란함들, 우리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켰을 때, 안 들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들켰을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에게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고 우리 주님의 시선이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행은 태워 죽일 악행이 그 사이에, 이 두 가지 그 악행들 사이에 짧게 하나만 딱 나옵니다. 그 14절에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오미와 이 롯 두 관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쩌면 가장 약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여인들, 이런 여인들에 대해서 저질러지는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참고 넘기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도 이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공동체 안에서도 절대적인 약자의 자리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각별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없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악행들은 그냥 음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욕망에 더해지는 이 폭력적인 행위, 폭력성, 이게 더해질 때 이 악행은 공동체 안에서 아주 무서운 파급의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 여인들을 이 어머니의 딸을 향한 사랑, 또 딸이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이 두 약자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생존 수단인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 사랑을 이용하는 이 폭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태워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폭력성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약한 사람들의 그 약함을 유지하는 마지막 한 가지 희망, 사랑, 서로에 대한 신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정폭력이 되고 언어폭력이 되고 또 부부 간의 폭력이 됩니다. 이 불사라는 것은 그 악행을 저지른 본인들 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악행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면 그냥 소문으로 듣고 끝날 수 있어요. 어느 집에서 또 누구랑 누가 그 같이 간음하다 잡혀서 돌 맞아 죽었다더라. 그냥 소문으로 그냥 끝나고 모르고 관계없이 지나갈 수 있는 다른 그 동네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악행, 연약하고 가장 약한 약자들에 대해 저질러진 그 폭력성에 대해서는 불사를 때에 온 동네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이 퍼질 그 악이 타는 냄새가 퍼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에게 자행되는 그 폭력성, 그 폭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체가, 모든 사회가 그것을 근절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고 눈을 뜨기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가장 약한 사람들과 그들과 사랑하며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은 그 폭력성으로, 십자가의 폭력성으로 우리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폭력을 넘어서서, 그 폭력성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행은 멈추질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끊어버릴 악행이 나옵니다.
1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근친상간, 또 월경하는 여인, 또 친인척, 이런 모든 관계, 이 가족 간의 이 근친 간의 이 관계를 엄격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근친 그 가족 간의 관계들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내가 잘 아는 강한 어떤 개체와의 그런 교배와 또 그 번식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가까이 있는 그 대상은 너의 본능을 충족시킬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해야 할 대상이지 너의 욕망을 충족시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러한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동성애도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표출했을 때에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되죠. 생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실 성욕이라는 그 에너지는 선한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에너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족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시스템 안에서 발현되지 않고 그 모든 그 에너지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방향이 틀어졌을 때에, 그때에 인간의 모든 욕망은 변질되고 변태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정상적이던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게 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표현이 부끄러운 일과 더러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17절 마지막에 부끄러운 일, 그리고 21절 중간에 그렇게 하면 더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끄럽고 더러움의 근원이 바로 이 아담과 이 이브가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바로 이 부끄러움이고 더러움이, 부끄럽고 더러워서 서로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이미 깨어진 그 부부의 관계에서 그 가정에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나도 그 자녀들의 관계 또한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관계가 무너진 가족, 이 죄악이 지배하는 그 가정 안에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은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 안에서 어쩌면 하루하루 겨우 생존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깨어진 상태, 무너진 상태, 엎어져 있는 그 상태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부끄럽고 더러워서 얼굴조차 들지 못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둥바둥거리고 깨어진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며 생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이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하여서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